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14장에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어 공존하는 후반기 시대의 이 남북 열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유다 제9대 왕 이 아마샤의 선정과 또 에돔 정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피살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사후에 남유다의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하게 되는데, 아마샤가 반란을 피하여 라기스로 도주하였으나 반란군에 의해 그곳에서 살해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아까 봉독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라기스로 도주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마샤의 죽음은요 정말 참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죽음과 유사합니다. 요아스도 신복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도망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자가 이처럼 비슷한 종말을 맞는 일도 정말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사한 죽음은요 사실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 역시 유사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요아스는 자신이 왕으로 옹립된 후 자신의 후견인과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하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요, 요아스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요,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르고 말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아마샤도 그 역시 아버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아마샤는 즉위 초기만 해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나라를 통치하며 진심을 다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에돔 정벌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아마샤는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요, 숭배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멸시하게 되죠. 아마샤 역시 아버지 요아스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 역시 유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이들 또한 신하와 백성들에게 배반당하며 죽게 내버려 두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요, 그 역시 배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고통이에요. 아내나 남편의 배반, 애인의 배반, 친구의 배반, 동료의 배반, 부하의 배반, 이러한 배반 등등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우리 인간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배반을 당하시면요, 안타까워하시며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진노하실까요? 바로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 그 역시 배반의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아마샤가 자신들의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예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의 마지막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요, 애국과 바벨론 그 세력과 동맹 그러니까 애국과 반 바벨론 세력과의 그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리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 애굽이 이 반 바벨론 세력이 도와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애굽은요, 남유다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남유다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요, 자기가 믿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였음을 알고 그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그 역시도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배반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배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배반하고 떠난 자를 버리는 것은 배반이라고 할 수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에게서는 등을 돌리시고 은총을 거두신다는 면에서 배반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볼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용서하실 만큼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당신을 배반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일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셔서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한순간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